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변 앞뒤 한번 둘러볼까요? 예, 눈웃음을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목사님이 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운동을 가지고 영상을 몇 번 찍었었는데 이번 주는 영화를 하나를 잠깐 보려고 그랬는데 영화 전체 장면이 아니라 한 일부분인데 잠깐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캐스트어웨이라는 그런 영화예요. 2001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로버트 저메커스라는 감독이 영화를 했고 다음에 주연은 톰 행크스입니다. 톰 행크스. 그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는 이 페덱스의 운송업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 비행기를 타고 일을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그래서 무인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도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극적으로 이제 보트를 만들어서 탈출을 해 섬을 빠져나가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국 구조가 되고 다시 이제 삶으로 돌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상황과 그 주인공의 마음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명작 중의 명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주인공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인도에 갇혀 있을 때 혼자 있잖아요. 무인도에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버틸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윌슨이라는 배구공이에요. 배구공. 택배 물건 중에 배구공이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 배구공이 자신의 핏자국을 우연찮게 손을 다쳐가지고 배구공을 때리다가 거기에 핏자국이 묻었는데 그게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 던졌다가 나중에 그 배구공을 윌슨이라 부르면서 아주 자신의 친한 친구처럼 삼고 자신의 모든 얘기를 다 하고, 그래서 섬을 탈출해서 나갈 때도 이 윌슨을 데리고 보트를 타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장면을 잠깐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트를 타고 나가다가 윌슨이 보트에서 떠내려가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톰 행크스가 윌슨을 보고 I'm sorry, 미안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배구공이에요. 그냥 배구공. 그냥 하나의 배구공일 뿐인데 그 배구공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서 끝까지 구하려고 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외치는 그 외침이 미안해, 윌슨 미안해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무인도에서 비록 혼자 살게 됐지만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어서 배구공을 가지고 가상의 인물이라는 윌슨을 만들고 그에게 모든 마음을 혼잣말이긴 하지만 털어놓고 그 배구공과라도 관계를 맺으면서 그 시간을 버티면서 살았단 말이죠. 이것 말고도 그 톰 행크스를 버티게 했던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나중에 영화를 꼭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약혼녀의 사진이 담긴 거울과 그리고 또 자신이 배달을 해야 될 택배 하나, 마지막 남은 택배 하나가 그를 그 자리에서 버티게 하고 살아가게 했던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배구공 하나이지만 그 윌슨과 맺어진 관계 때문에 마지막 보트를 타고도 윌슨을 데리고 나왔고 또 윌슨을 잃어버렸을 때 목숨을 걸고 구하려고 했고 그러지 못했을 때 미안해라고 정말 마음을 다해 혼신을 다해 외치며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관계 가운데 살아가요. 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관계 가운데 살아갈까요?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왜 우리 인간은 사랑을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박진영 씨 뮤직비디오를 잠깐 봤어요. 그죠? 인간은 뭘 위해 살아갈까 하다가 목사님이 솔직히 말해서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고 음악만 틀어놓고 목사님이 뮤직비디오를 한번 찍어볼까 했다가 도저히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하고 포기하고 그냥 보여줬는데 안무도 연습을 몇 번 했는데 그 안무에 맞춰서 한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막 외치죠. 사랑. 인간은 사랑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관계 가운데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란 창세기의 말씀 여러 차례 같이 보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긴 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또 성부, 성자, 성령 그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죠. 그래서 둘이 가정을 이루고 둘이 사랑 가운데 한 몸이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관계 가운데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면서 그래야만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마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동물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동물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동물은 무엇에 따라서 행동해요? 본능에 따라서 행동해요. 그 본능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 하는 행동이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지금 잘못된 행동을 했어, 빨리 거기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아와라고 동물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동물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뭐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혹. 여러분 유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때요? 유혹. 인간만이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왜 유혹해요? 왜 유혹을 받아요? 인간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에는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 누가 찾아와요? 뱀이 찾아오잖아요. 뱀이 와서 뭐를 해요? 유혹을 해요. 뱀이 유혹을 해요.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하고 인간을 유혹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을 유혹했어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해요. 그러나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걸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두기 시작했냐? 나를 두기 시작했어. 죄가 무엇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둔 것이 죄예요. 때로는 그것이 나 자신이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 딴 거 아니에요. 단순히 금송아지나 어떤 무엇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둔 것이죠.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대입이 될 수도 있고 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두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죄예요. 죄.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인간 혼자 살 수 없다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창조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과 은혜가 있는데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두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으려는 그러한 것들이 죄, 우상 숭배가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유혹 가운데 죄를 짓게 되었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사회에서 보통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의 정의를 이렇게 말을 해요.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난 행위, 또 정해진 법률이나 규칙에서 벗어난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죄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죄의 많고 적음, 죄의 크고 작음이 중요해요. 얼만큼 죄를 많이 지었냐, 얼만큼 큰 죄를 지었냐,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하죠.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뭘 받아요? 가중 처벌을 받잖아요. 뭐 삼진아웃죄가 있고 또 살인이라는 큰 죄로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이나 도둑죄 같은 작은 죄에 이르기까지 얼만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적게 지었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아니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얘기하고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에 대해 많이 말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 전혀 이렇게 보질 않죠.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죄가 있냐, 죄가 없냐.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죄가 있냐 없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뭐를 말해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뭐가 있다고 말을 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아담 이후에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모든 인간들이 다 뭐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고 적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 자체가 어떤 상태라고요? 다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음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냐,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고 아까 찬양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나를 위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에요? 물을 가둘 수 있어요?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어봤자 밑 빠진 독이에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웅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옆에 사진 해놓은 것처럼 쩍쩍 갈라진 그 상태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간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뭘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는 뭘 맺게 돼 있어요? 당연히 좋은 열매들을 맺겠죠. 반대로 나쁜 나무는 뭘 맺게 돼 있어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었냐? 물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는 다 존재 자체가 나쁜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인된 모습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말을 해주고 있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가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한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냥 사람의 보여지는 죄의 외적인 모습인 거죠. 외적인 증상이에요. 근데 왜 이러한 죄들을 저지르게 되느냐? 예수님 20절 말씀에, 오늘 보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것이,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죄를 지은 그 결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해 타락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가 가득 차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다 죄의 모습들, 결과들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병으로 얘기하자면 어디가 아파요. 근데 그거를 약만 계속, 증상만 보고 약만 계속 먹는다고 고쳐질 수가 있나요?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해서 그 원인을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 증상만 계속 처방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마음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죠. 선한 행동을 해요. 선한 행동으로 나의 죄책감과 나의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덮고자 해요. 또 수련을 해요. 내 마음을 다스려 보겠다고. 또 아예 죄 짓는 환경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살면은 그나마 죄를 적게 짓겠지 하고 떠나려고 해요. 아니면 또 아예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목사님 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지난주 이어서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그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세례 교육이 시작되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완벽한 만족이 세상에 있을까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한둘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뭘 향해서 점점 나아가죠? 죽음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요. 아무리 70, 80 할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가졌다 해도 다시 20, 30대의 젊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앞날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가져보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완벽한 만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있을까? 그것을 채우는데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채워놓지만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왜? 진정한 만족이 없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끝없이 무언가로 채워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나오는 것들이 죄의 결과들이죠. 해결되지 않아요. 끝이 없어요. 선한 행동과 여러 가지 것들로 그 구멍을 메워보려고 해도 메워지지가 않죠. 이러한 우리의 죄된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한번 한 절씩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었던? 죽었던.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죽었어요. 뭐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게 아니라 뭘 선택하고 뭘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유혹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욕심, 끝없이 우리의 육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탐욕, 그 욕심 가운데 우리는 지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죠. 왜? 우리는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병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될 순간들이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 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죄를 지우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거짓말했던 거 어떻게 해결해요? 거짓말했을 때 여러분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모른 척하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대들고 욕하고 불순종하고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을 갈취하고 왕따를 시키거나 다른 여러분이 모든 죄에 악된 모습들 여러분 행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요? 너무 많이 지어서 무뎌진 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면 되는 건가요? 그러한 질문들의 순간들을 만났을 때 이 시간이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동주가 이러한 서시를 지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괴로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오늘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원해요. 왜 이러한 괴로움들이 있느냐? 왜 내가 원치 않은 그러한 죄들을 지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느냐?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인식하지 않고는 그 이후에 오는 이 죄로부터의 해방,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엄청난 선물인지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해 보지 않으면, 그 문제로 인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쳐 보지 않으면 거기에서 자유케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분명히 알 때 그 다음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관계 가운데 살아가요. 때로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때로는 미워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 관계 가운데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관계 가운데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그 관계를 아름다운 것으로, 사랑으로 다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 우리를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어떤 것도 이 관계에 만족을 주는 것은 없어요. 결국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본질상 죄의 문제가 아무리 좋은 관계로 가져보려고 해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 맨 처음 영화의 장면을 보았듯이, 그가 배구공 윌슨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이렇겠어요? 4년 동안 그와 동고동락했고 모든 마음을 어쨌든 나누었던 배구공이지만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고 갔겠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떠나보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영화는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또 죄로 인해 깨어진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소망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모든 걸 다 움켜잡은 것 같은 사람도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근심?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왜? 자기는 아는 거예요. 이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뭘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이 평안은 있다 없어지는, 그래서 너희가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